우리가 이제 흔히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의 사랑을 표현하죠. 뭐 최고의 사랑,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다 주는 사랑, 여러 가지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제 수식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를 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려준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느니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살피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디베랴우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부로 삼았던 어부를, 물고기를 잡는 일을 이제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에 순종하였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육지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셔서 먹으라고 하는,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장면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보이셨던 때는 안식 후 첫날이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셨는데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는 주의 날이 아니라 평일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평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것도 모든 제자가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처음 만났던 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면 저마다 다른 상황과 형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첫사랑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나 피곤하고 공허한 상태였단 말이죠.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없이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필요 적절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임을 즉시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론 나의 모습이,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풀리지 않고 힘들 때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마치 나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나와는 좀 먼 곳에 계신 느낌,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실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시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바로 얘들아라는 호칭이죠. 너무나 친근한 호칭이에요. 마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이 말은 필요한 바를 몰라서가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직접 그 답변을 듣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다 인정하고 주님께 필요한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이죠. 요한. 예수님임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했을 때 요한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하자 베드로 역시 지체 없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자신이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야 뛰어내렸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의인 것이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최대한 빨리 예수님께 가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빨리 지난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을 다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빨리 예수님께 가고자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 나왔지만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유명한 장면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했을 때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도 물고기 든 작은 배를 타고 육지에 와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육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숯불을 피워놓으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숯불을 피우는 작업이 그냥 한 번에 피울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이 숯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 불을 달궈야 하는 귀찮은, 조금은 번거로운 그런 수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먹을 떡과 생선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함께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함께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 수고하고 잡은 양식들을 함께 드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와서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배가 막 흔들리고 요동칠 때에 막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배를 잠잠하게 하셨던 광경을 보고도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누구시냐고 물었던 제자들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시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이 장면,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피곤해 있는 제자들에게요, 이러한 약간 분위기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얘들아 와서 밥 좀 먹어라. 피곤하지 왜? 일단 와서 먹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챙길 때 어떻게 챙깁니까? 너 요새 많이 힘들지? 내가 밥 사줄게. 좀 나와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단 와서 먹이시고 끼니를 채우시고 그것도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와서 친히 위로하시고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시는, 그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실 때까지만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도 이왕이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요, 이 제자들처럼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곁에서 나의 필요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